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몫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은요,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56문입니다. 21번째 주일 56문입니다. 309페이지 56문 문답하겠습니다.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르셨던 가버나움의 집에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자 했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던 탓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지요. 아마 그 가운데 예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에게 모두가 그 시선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죠. 잠시 침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되어진, 예상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먼저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수 있겠고,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라고 물으셨을 수 있겠고, 또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스토리겠죠. 그렇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일을 파악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게 참 희한한 장면인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아주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아셨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태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다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때는 어떤 이유로 찾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찾았던 때를 한번 복기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어떤 문제지요. 또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죠. 처음 교회에 나오자마자 대단히 고상하고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교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수련이 된 후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신앙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요, 이런 육적인 어떤 인간적인 문제의 필요를 해결함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를 너무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주 고상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매우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보다 더 본질적이고 절실하게 중요한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정령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찾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보다, 또한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죄사함이란 죄 용서함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모두 다 그 작은 죄 하나만으로도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것이. 그런 면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그 사람들이 데려온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법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지요. 그런데 이 병은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죄라는 질병 때문에 이미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죄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누구라도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거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 사역,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명백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명확하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의사로 진단을 받고 몸의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죠. 큰 병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 살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사함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죄의 DNA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는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 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스스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죄인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완전한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요리문답 50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요리문답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이 표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으로 우리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드넓은 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일, 그래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니요?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리셨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깜빡깜빡해지죠? 그죠? 그 정도 아직 경험 안 하셨다면 아주 젊으신 거예요. 젊음을 누리세요. 네, 많은 것 기억하시고 많은 것 생각하시고 저장해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죠. 그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하죠. 어떤 데는 치매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향성,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절대자이시죠. 그렇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이것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있었던 일을 생각지 못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더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결과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표현이 가장 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써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죄를 관과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더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바라셔야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충족되고 만족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적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와 불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그게 관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만족해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뜻이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긴 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책임과 행위를 강조하여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좋은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완전성을 미비하게 여기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요리문답 56문답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에 보다 분명한 뜻이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 그 죄와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적 행위를 의미 없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인하여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법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 때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이유가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와 결국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사실은 구원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사람이 증거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아멘 나와야지 이런 데서. 정말 아멘을 할 만해야 돼.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집값 뛰는 거, 집 사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런 게 전혀 아멘 안 나와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갔거나 여유를 가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도시 환경 속에서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 먹다가 그 빌딩 속에서 한 번도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휴가라고 어디 가잖아요. 자연이 있는 곳.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잘 꾸며진 그런 자연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담고 따라가게 되면 이게 공감이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한 삶 속에 여전히 이렇게 있고 몸만 덩그러니 교회당에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앞에 앉아 있으면 이런 얘기 평생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만 생각하며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염려를 다 내려놓고 좀 세상 일들 다 내려놓고 마치 여러분들이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자연과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여유를 느끼는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가르침과 교훈들을 그렇게 들으시면 따라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동감이 되는 거죠. 아멘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도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심오한 표현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제가 놀라운 말씀인 거죠. 죄선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예수와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인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뭐 안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하시는 거죠. 만약에 한 몸인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를 정죄하면 누가 정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않는 한은 구원은커녕 죄사함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인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죄의 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 혹은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자신의 일로만,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죄만 용서함을 받고 나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나 죄사함을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한 기쁨과 만족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건 잘못입니다. 그야말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인가? 나만 죄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죄의 사함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받는 것으로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그런 은혜를 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죄의 삶과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 측면이 있죠.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만 죄의 삶과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죄의 삶과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으로 합니까? 환상으로 봅니까? 아니죠. 죄의 삶과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죄의 삶과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 그 사실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함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죄의 사함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만큼이나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대하여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신비하고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베푸시는 죄의 삶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죄의 삶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런 직무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게 16장 18장에 나오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근거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각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죄의 사함에 관한 선포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일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뭐를 전해요? 죄사함의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죄사함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뭐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에 불러 모으신 자들에게 죄의 삶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죄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삶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공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죄 고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죄의 사함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죄의 사함을 하시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각하도록 공적인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공적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의미 없이 만들어진 순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서에 축도하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를 통하여 다 나와서 공적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면 교회 올 필요 없죠. 그냥 가정에서 혹은 어떤 동굴에 가서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백했으니까 죄사함 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선포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이 죄사함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누구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베푸시는 거지만 그것은 선포를 통하여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선포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같은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뭐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성령과 교회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그 성령론이면서도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모임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죄사함을 고백하는 일이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도 교회의 사역이 일부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고백한 후에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죄의 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성도들이 죄의 사함을 고백하는 것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로서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비롯한 전통적인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적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이 죄와 죄의 삶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죄 문제를 언급하거나 제3의 일을 공적인 일로서 여기는 것에 대단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예배로 모이지만, 예배에 참여하지만 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설교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 어떤 느끼는 자신만의 은혜,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교훈, 이런 데 회중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 회중의 관심을 북돋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예배 순서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또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순서들을 갖지 않죠. 어떤 교회들은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모여서 처음부터 막
그냥 찬송만 하고 뭐 찬송도 그냥 개인적이고 자기 어떤 즐거움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되고 하게 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교훈들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적으로는 이제 예배를 월십이 아니라 가치 있는 분에게 드려지는 최고의 무엇이 아니고 축제다. 페스티벌. 예배를. 그 축제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예요? 예배 참여하는 자들이 즐겁고 재밌고 웃고 떠들고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는 그런 것을 예배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나 오늘 현대교회나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점점점 죄에 대해서 그 의식이 희박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사실은 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런 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을 정도의 형량도 아닌 부분들이 나오죠. 죄의식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법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적인 죄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배경적인 문제, 부모의 문제, 주변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있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교회 나오기 전에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덤덤한 거죠. 예배 시간에 아무리 죄 고백이 있고 죄 사죄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마치 뻔뻔하게 나는 이 순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죄를 고백할 것도 없고 죄를 고백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는 자인 것처럼 양심 없이 교회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한번 해봐요. 내가 들을 테니까 그 중에 내가 알아서 챙겨갈게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만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의 사함의 은혜가 값없이 평가되고 있어요. 취급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사함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값비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마다 죄의 사함의 은총을 후히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를 가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을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 사함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자라면 교회를 떠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 고백에서 가르치는 바고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더 강력한 변이가 나타났어. 우리의 삶을 옥죄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어떤 재난들에 대해, 이 재난들은 여러분 이미 이 세계의 질서와 구조와 상황들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전과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지구 환경의 문제, 기후 문제,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시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공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정말 되어져 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거대한 세계적인 재난과 앞으로 올 많은 재앙들을 어떻게 맞닥뜨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몸담고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거고, 그 죄라는 말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 반대로 얘기해요.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참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한다는 건 참으로 내 죄를 생각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억지로 하면 어려워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게 나올 때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잖아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고 알게 하신다. 그것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자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 이 세상의 불확실성,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에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주눅이 들거나 못 살겠다고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살 길을 내어주시고 살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고백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행하는 솔직한 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고 정죄함이 없는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삶의 문제를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적인 일로 봅니다. 왜 교회적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성도 지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기도 해요. 우리의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가 박히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성도가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할 때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여러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죄사함을 구할 때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삶을 받아야 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개인의 일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일이고, 함께 또한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선포와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가야 될 일인 줄 아오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적 환경,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를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복이요 기대인가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비록 코로나 상황 중에 있사오나 주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빨리 종식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주일의 모든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하는 일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질 일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까지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